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서울교회 이진 목자, 이명희 목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목장을 섬기고 계세요? 아프간 목장 아프간 하고요. 목장. 독일 난민 목장. 독일 난민 목장. 아, 두 군데 하세요. 네. 잠깐 그 목장 소개 좀 하시죠. 네, 아프간 목장은 당신이- 어떤 목장이세요? 저희들이 분가를 할 때 한 번 세 개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분가하는 목자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연세가 있으신 VIP가 계셔서 필요에 의해서 노인 남목장을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해갖고 세 가정, 근데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 가정이 이제 낮에 저희 집에 모이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프간 목장은 그러니까 이제 실버 목장, 네. 네. 의리신 목장, 네. 남자들만 모이는 부부가 부부. 저희는 다 부부인데, 부부세요. 근데 나이가 60에서 80대 사이에. 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몇 쌍 계세요? 세 쌍? 5쌍. 다섯 쌍하고 VIP VIP 가정 한 가정하고 전부 여섯 쌍이세요. 어우, 그 적지 않으시군요. 네. 그럼 평일날 모이세요? 평일날 한 5년 정도 모이다가요. 네, 이제 네. 목사님께서 교회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제가 사역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모이고 있어요.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같이 네. 모이는 거군요. 네. 그러면 목녀가 조금 좀 짐을 덜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요. 5년은 이제 집에서 평일날 네,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독일 난민 목장은 일반 목장인데 예. 후원을 독일 난민들 선교를 네. 하시는 네. 목장이고요. 이제 그건 금요일 날 모이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속에는 그 아프간 그 선교사님이 네. 이제 독일 쪽으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사역지가 옮겨지시면서 네. 그 이슬람 난민들을 이제 사역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선교사님을 또 소개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장 둘이 있었잖아요. 네. 아프간하고 네. 또 다른 목장, 작년 목장이 있었는데 그 작년 목장을 독일 난민으로 목장으로 만들면서 그 새로 선교사님을 섬기는 걸로. 그러니까 같은 사역지에 계시는 두 부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 그 목회자 세미나에도 네. 모시게 해서 그러면 이제 독일에 온 난민, 네, 뭐 이제 다른 나라 난민, 독일 사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들을 이제 그렇죠. 섬기는 선교사를 후원을 하고 네, 계시는 그러니까 거죠. 두 분 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러세요. 네. 아프간에서 하시다가 이제 아프간에서 못하게 되셔가지고 사역지를 옮기신 거죠. 그러면 이 목장을 섬기게 된 기간이 언제부터 목장 목료가 되셨어요? 저희가 2001년에 휴스턴에 와가지고요. 2001년에 휴스턴에 오셨고 2년간 그 목장 교사로 제가 하다가 2003년에 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6년째 된 거예요. 16년째. 네. 그러면 서울교회 오신 때가 2001년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목장에서 목원으로 네. 이제 성경 교사로 섬기시다가 네, 네. 분가가 되면서 이제 목장 네. 목녀가 지금 16년째. 네. 참 우리 서울교회 목장 목녀들은 이런 말만 들어도 감정이에요. 15년 또 20년까지 그 이상 그렇게 한결같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목장 목녀를 섬기시는 참 그 자체가 하나의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이 서울교회 오시면서 예수를 믿으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예수 믿고 이 교회 오시게 됐나요? 저희가 86년에 휴스턴으로 이제 직장 전보가 돼서 와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주재원으로 오셨던. 네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으셨는데 전혀 예수님 관계 없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4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이제 휴스턴으로 전보대 오면서 저희 집안에서 각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게 86년인데. 네, 86년. 네. 그러면 휴스턴에 있다가 또 필라델피아로 가셨다가 다시 2001년에 2001년에 또 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쪽에는 그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휴스턴 오면서 이 휴스턴 서울교회를 알고 또 최 목사님 그 서적을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저희 신분이 주재원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느 지역을 갈지 몰라서 그 휴스턴에 있는 동안에 좀 가정교회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성경 그 공부 교사를 하면서도 그 처음에 그 가정교회에 대한 기대하고 또 와서 실제 본 거랑 차이가 많았어요. 어떤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교회 이제 이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했을 적에 그때 갖고 있던 그 교회 상하고 구역 예배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은혜롭게 나눔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아, 처음에? 네, 너무 엉성하고 성경 공부도 수준이 낮고 짧게 하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교회 배경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은혜로운 그런 모임이 아니고 맨날 부부싸움 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아, 이렇게 유명한 교회에 기대를 걸고 왔는데 이게 뭐지?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러셨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목자로 세움 받고 이러는 그 목자들, 목녀들을 봤을 적에 저희들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고 과연 저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목장에서 뭐 목녀님을 힘들게 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보니까 진짜 목장이 뭐 이렇게 허접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허접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두 분도 처음에는 너무 실망하고 허접하고 저희는 사실 가정교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책자를 통해서 최영기 목사님의 책 구역 조직을 그러니까 동부에 있을 때 그 이제 주변에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기존 이제 재직들 거의 재직들 위주로 뭐 신방 가고 또 행사 참여해주고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는데 도저히 그 교회 밖에까지 손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아, 이 교회는 1950년도, 60년도에 다 이민 와서 공부하신 굉장히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신앙 배경도 오래되시고 이런 훌륭하신 일꾼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다 땅에 묻혀있는 보석이다. 너무 아깝다. 이 보석을 안 쓰고 땅에 이렇게 묻어놓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제 주제에 넘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최영기 목사님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첫 번째 책. 그리고 이제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너무 그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몇 사람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저분들은 너무 아깝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있구나. 있을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교구장이시죠. 그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책에서 본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해주셔가지고 짝퉁이죠. 짝퉁 가정교회. 거기서 또 이렇게 한번 시도도 해봤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책 보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봤을 적에는 이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재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재생산은 일어나고 그럼요. 영원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장에 가면 너무 엉성하고 수준이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 계속해서 영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저런 열매가 있지? 저희가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혼동스러운 기간이 어느 정도? 그게 2년. 2년.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관찰자로 네.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지,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저렇게 목자가 세워져 가지고 저분이 정말 감당을 하는가 그다음에 저렇게 이 목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저희를 잘 모르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공부를 통해서 또 교회 간증을 들으면서 네.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거를 깨우치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걸리셨어요. 네. 그러면은 2년 후에는 아 정말 이제는 이해가 됐네 이거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목자 목녀의 삶을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서 네. 했는데 아직도 저희들 지금 이제 상공도 인도하러 그러지만은 네. 많이 스트럭을 하는 거가 네. 가르치려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네. 아, 저렇게 섬겨야지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데 한 1년, 2년 걸렸으면 네. 그다음부터 저희를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또 그거 지금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네, 네, 하려고 네. 하는데 우리 이명희 목녀님께서 그 유명한 목자 목녀의 삶 네, 공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작을 하신 분으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분이 특히 목녀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학구적이고 네. 또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봐서 뭔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탁월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제가 그건 네. 인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찼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집사람이 그 쓴 거가 그 목장 오해 풀기, 가정교회 오해 풀기, 가정교회 오해 풀기였었나? 그래서 이제 그거가 목회 세미나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그 세계기 특세 때 네.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쫙 훑는 시간이 있었어요. 맞아, 오해 풀기. 네. 아, 그거를 처음에 그러면 그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네네. 있으면서 네,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광고하고 가정교회의 가정교회. 오해를 이제 내가 네. 와서 보니까 네. 풀어 나가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네. 그러면 그거가 목자 목녀 하신 지 얼마 만에 그걸 썼어요? 그거 제가 목녀된 지 불과 1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목녀 되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제껏 신앙생활을 이제 몇 개 도시를 이제 옮겨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경험을 못 했거든요. 네.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이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분명히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다. 지금 뭔가가 잘못됐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생명의 삶도 이제 그 영적 과제 있잖아요. 기도 제목 그걸 내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그걸 내놨는데 그날은 아무런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오히려 그 VIP들이 처음에 생명에 삼아서 두루눠 가지고 이렇게 몸을 꼬다가 이제 이게 주가 계속 갈수록 점점 막 똑바로 앉아서 경청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의 이런 성령을 체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것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생명의 삶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저희들을 막 깨우치시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이제 좀 이제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열면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나쁜 사람은 다 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나쁜 사람 다 너다. 네. 그러니까 성전 위에 올라가서 저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바리새인도 너고. 그다음에 이제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감격보다는 자기 거 챙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신앙생활 저희 태도는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또 받을 기도응답 이런 막 저중심적인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그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통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젊은 그 대학생들, 청년들, 뭐 이렇게, 젊은 부부들, 부부들 이렇게 와서 소그룹 같이 큐티도 하고 네. 또 데려다가 이제 막 가르쳤죠. 해서 이제 교사도 세우고 그랬는데 둘이 이제 착각했던 거는 정말 저희 둘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열매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목장을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사람 뽑아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를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착각한 거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도 받고 네.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우리가 이제 평신도로 이 정도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왔는데 이 서울교회 와서 보니까 저희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앙에 대한 그런 연륜도 짧은 그런 목자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열매들이 생기고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주위에 또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 느꼈던 거가 그렇게 생활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숙한 사람인데 목자라는 면박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하러. 네. 그러면서 몇 개 안 되는 성경 그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몇 개 모르는 성경 구절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 섬김 요거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네. 그 많이 사람들보다는 알고, 많이 알지만 반도 뭐 반의 반도 순종 못하면서 사는데 네. 그리고 자꾸 경험하고 옛날 그런 지식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려는 이게 자꾸 모르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해를 먼저 풀어주시고 네네. 저희가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영적 우월감에 실제로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한심한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첫사랑은 다 날려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왔구나 이런 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새 저희들이 출발하기로 한 거죠. 네. 제일 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간증이 풍성한데 네. 그 수요 기도회 때 있는 그 구원 간증 네.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그 정말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인 주님 영접한 그분들의 그 뜨거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이제 그걸 통해 자꾸 회복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새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구원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 연륜도 짧고 새내기 목자 목녀들은 이제 저희들이 배워야 될 선생님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기특하고 대견을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어떤 내 소유, 지식, 체험, 성과, 성취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든가 네. 삶이죠, 삶.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네. 본인들 두 분들이 그 큰 디퍼런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그렇게 변화가 되셨네요. 변화가 된 게 아니고요. 변화 되고 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전의 전통교회 그리고 지금 이 서울교회에서의 가정교회 그 혼란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가운데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 그 이제 서울교회에서의 특히 이제 목자 목녀의 삶을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과 그 후, before, after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네.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이제 잘못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삶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네. 그게 오히려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처절하게 깨닫고 이 목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해준 거라는 것에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목장 순서, 목장계 금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만나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쩜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순서에 다 넣나. 그걸 보면서 아주 계속 감격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목자, 목녀로서 항했으면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VIP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는가. 네. 네. 그 다음에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남을 위해서 네. 그 기도를 하겠는가. 그냥 열심히 했던 건 우리 둘, 우리 가정, 요것만으로 그리고 제한될 그 것들이. 전에도 사실은 VIP들한테도 관심도 있고 이제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영접도 시켜보려고 하고 뭐 전혀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겨우겨우 인도해봐야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근데 이 문제였어요.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온 교회가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네. 나간다는 그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주고 오면 환영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설교 말씀까지도 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이제 와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일날 그 실버 목장의 VIP 가정 그분들도 그 교회를 이렇게 이민 초기에 다른 교회 이제 다니시다가 시험이 드셔가지고 이제 아예 발을 끊고 그 한국 커뮤니티 자체에서 발을 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제 어떻게 저희 목장 식구랑 연결이 돼가지고 네.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그분들도 예배를 그렇게 편하게 못 드리세요. 그렇지만 이제 목장에는 이제 이렇게 매주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오시면은 이렇게 편안해 하시고. 목장은 그냥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목장 식구들도 그분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나오면 또 좋아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그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VIP에 대한 그 마음을 항상 갖게끔 이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는 그 틀을, 목장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저는 아주 감사해요. 저희가 저희 어르신 이제 목장 식구들은요 한 가정 빼고는 다 60대 후반, 70대 후반 뭐 이렇게 아주 늦게 영접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다른 교회에서 그 연세에 영접하시기도 좀 힘들겠지만 섬김의 대상이 될 건데 그렇죠. 이분들은 본인들이 섬겨서 영혼구원의 쓰임을 받으신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워요. 네. 굉장히 열심히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아프간 목장에.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금요일 날 작년 목장, 그 독일 난민 목장의 네. 한 형제님은 저희가 분가할 적에, 네. 2004년 분가할 적에 자매님만 교회에 나오시고 어. 그 먼저 목장에서 VIP를 위한 기도 대상자로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도를 물려받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영접인데 10년 걸린 형제님이거든요. 남편이 예수님인데 10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목장에서 네. 섬기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한테 8년 기도하고 저희가 2년 기도해가지고 10년 걸려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신 분인데 생명의 삶 끝나시고 이제 그 전체 주일날 간증을 하셨어요. 그 형제님이.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는 10년짜리입니다. 아하. 그랬는데 10년짜리보다도 더 오래된 분도 있어요. 네. 저기 우리 목사님 기도 노트에 보면은 네. 10년짜리, 15년짜리 아직도 아직도 20년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이 오기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고 그
그 전체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 힘을 했으면 한두 달 하다가 아이, 그냥 말지 이럴 텐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훈련을 하면서 막 전도를 목적으로 막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잘 그분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인도하면 된다. 그냥 삶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열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16년 동안 목자 목녀로 섬기시고 또 교회 또 주일날에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주일 봉사는 지금 우리 이제 집사님으로서 네. 한 부서를 맡고 계시고 네네. 기록 홍보 사역. 기록 홍보 사역.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가정교회 사역부 네. 그것도 했었고 네. 또 회계 재정도 했었고. 네. 목녀님은 뭐 주일날에 뭐 목장 이렇게 다 동원되는 사역에 다 하는 말도 바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관점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것만 하면은 또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 생각해서 항상 그거를 밸런스를 주려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상공부 인도하고 이제 뭐 시간이 사실 참 항상 바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은 항상 모자라지만 내가 이 가르치는 것만 하면은 또 그렇게 될까봐 이제 몸을 써서 하는 사역을 또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몸을 써서 하는데? 연수관 사역이요. 연수관에 오시는 분들, 네. 연수관에.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 거 이제 네, 오시면 네, 채워드리고 반찬도 하고 뭐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런 거군요. 작년에 제가 연수하는데 그럼 우리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팀이 있어가지고요. 팀이 너무 재밌게 음. 해요. 매년 그러세요? 네, 네. 자원하는 자매님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면은 혹시 또 바리새인 될까봐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참 그 모습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그다음에 상공부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다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는 데만 치우치면. 상공부 강사로도 헌신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시고 계시고. 네, 이제 몇 년 다니다가요. 이제는 이제 목사님께 그거를 또 인계해드리고 저는 좀 이제 그랬어요? 네. 어떤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아니 목자 컨퍼런스에서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이제 저희 둘이 같이 인도하고요. 목회자 컨퍼런스는 이제 더 이상 안 가려고 한국에. 그러니까 그게 목자 목녀의 삶. 그래서 김인기 이제 목사님. 오늘 좀 나머지 시간은 왜냐하면 우리 이명희 목녀께서 그 목자 목녀의 삶 공부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보급을 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사실 이번에 제가 여기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상공부 선택을 김인기 목사님이 중요한 목자 목녀의 삶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 원래 원조가 이명희 목녀다. 그 다음에 그 자기 강의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녹음해달라고 그랬다면서 거기서 강의할 때마다 녹음 시작, 녹음 끝 이걸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명희 목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녀님 한번 봐야 되겠다. 너무 잘 됐거든요. 그 목자 목녀의 삶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만들게 된 그런 어떤 계기와 또 그 과정 잠깐 좀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게 언제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초원지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초원의 목자 목녀님들 또 가끔은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또 교회에서도 흔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의 어느 목장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흔히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례. 그래서 저거를 정리해서 혹시 또 강의나 뭐 간증이나 하러 다닐 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했다가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이제 10개를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고요. 거의 뭐 한국에 가도 일어나고 뭐 호주에 가도 일어나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한 10개를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점점 드는 생각이 이게 그냥 강의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좀 서로 이렇게 깊이 나누고 또 실천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삶 공부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께 혹시 이걸로 삶 공부를 만들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만들어 보라 그러셔서 이제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쓰셔서 뭔가를 이제 좀 교회 목장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시작한 게 거의 10년 전인가? 저희가 지금 하여튼 16기 거의.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9년 뭐 그렇게 된 것 그럼 이제 같아요. 1년에 2번씩인데 목자 목련 하신 지 한 5년 만에 맺는 거예요. 네. 그 오해 풀기는 훨씬 전이고요. 그게 이제 아까 오해 1년, 풀기는 1, 2년 만에 나온 네, 한 1년 목료된 지 한 1년 2003년, 네. 4년 그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오해 풀기는 저희들이 이제 목자 목녀가 되고 나서 연수 목사님들 오시면 계속 면담이 있는데 물어보시는 것들이 거의 물어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글로 정리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너무너무 거예요. 좋아요. 네. 그리고 목자 목녀의 삶도 제가 해보니까 이건 뭐 목자 목녀 이전에 목사부터 이거 사실은 공부하고 실천해야 될 거다. 완전히 그거예요. 그건 뭐 어떤 규모나 아니면 그런 차원만 다르지 똑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게 목회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나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가진 이제 그 나무와 가시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네. 그게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그거 네.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옛 속성, 새 속성 그게 확신의 삶에 옛사람과 있어요. 새사람인데 이제 네. 그거를 어떻게 혹시 우리 이명희 목녀께서 전공을 뭘 하셨어요? 공부할 때? 전공은 미술 미술했어요. 전공. 미술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미술 전공했다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무슨 심리학 내지는 그런 어떤 학구적인 네. 그 아카데믹한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미술을 하셨어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냥 뭐 살림밖에 안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간에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요. 네. 큐티도 많이 하고. 네. 저희가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할 당시에 네. 저희 친정 집안이요. 네. 굉장히 영적으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친정집이? 네, 저희 아버지는 교회라면 치를 떠시는 이제 무신론자시고 또 저희 바로 밑에 남동생은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이단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걔는 이단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이제 맏아들 따라서 거기 다니시고 또 저희 막내 동생은 이제 대만에 유학을 갔다가 어떤 도사 같은 스님인지 도사인지 하여튼 희한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또 이렇게 그 영안이 열리셔서 이렇게 뭐 얘가 이제 초상집 갔다 오면 너 귀신 따라왔는데 초상집 갔냐 이런 거 이제 알아맞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은 거기 빠져서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읽고 뭐 그래서 그때 그 전도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전도 편지요? 동생들한테. 동생한테. 그리고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 책도 좀 읽고 이제 동생들을 갖다가 좀 부추하기 네, 위해서. 어떻게 좀 가르쳐 줄까 얘네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신정 식구들은 다 확실하게 복음화 된 거죠? 네, 다 복음화되고요. 지금 뭐 선교하고 싶어서 다들 열심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응답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렇게 짧게 했지만은 네. 그 횟수가 네. 그러기 오죽하겠어요. 보통 횟수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25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기 20년 이상 기도했는데 여기 이제 모셔다가 생명의 삶 들으시고 영접하시고, 네.